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세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를 비범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덕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한평생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일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많이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요신경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일요신경증. 월요병은 들어보셨죠? 오늘날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날 다가섰을 때 마음이 힘든 거, 회사 가는 거. 근데 월요병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일요신경증 또는 주말 우울증이라는 말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일요신경증은 일요로 대표되는 휴일에 유난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월요일에 회사를 가기 싫어 겪는 심적 고통이 월요병이라면 일요신경증은 또 휴일신경증은 회사에 가지 않을 때, 쉴 때 겪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뜻합니다. 제가 일요신경증, 휴일신경증을 경험했습니다. 특히나 목회 초반에 증세가 심각했습니다. 목회자는 월요일날이 휴일이잖아요. 휴일날 제가 주중에 주말에 사역할 때는 괜찮았는데 휴일인 월요일만 되면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나의 사역 가운데 후회와 회의감이 밀려왔고 다음 한 주 일정과 사역에 대한 불안감이 그 월요일날 쉴 때 엄습해 왔습니다. 또한 월요일에는 핸드폰이 울릴까 봐 늘 불안했습니다. 사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월요일에 긴급한 전화가 올까 말까인데 저는 그 월요일마다 폰포비아, 요즘 유명한 폰포비아를 10년 전에 제가 극심하게 겪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정말 혼자 감당하기가 벅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휴일에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니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불안한 생각과 감정을 끊어낼 수 있는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즉 예능 프로그램을 몰아보고 스포츠를 시청하면서 그 월요일을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제가 가장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고 동시에 가장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과연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심히 염려됐습니다. 그리고 염려되니까 그래, 사역자는 닳아 없어지는 거야. 이러다가 닳아 없어지는 삶, 그것이 의미 있지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견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휴일 신경증을 심하게 겪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목회 초반 4년 정도까지는 정말 너무 극심해서 월요일 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휴일 신경증, 일요 신경증을 앓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말과 주일은 또는 혼자만에 있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로, 내가 했던 이야기들로, 관계들의 불안함 때문에 견디지 못할 정도로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인간은 열심히 일하고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불안하고 우울한 심적 고통을 겪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고독의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을, 휴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아름다운 것일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심리학자로서 긍정심리학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의 저서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몰입의 즐거움입니다. 그 책 제목이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보면 1호 신경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산도르 페렌치는 세기말 100년 전에 이미 환자들이 다른 날보다 일요일에 유달리 히스테리와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그것을 일러 일요신경증이라고 불렀다. 100년 전에 생긴 말입니다. 그 후로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연구하고 발견되는 걸 보면 휴일과 휴가 시간에 심리 상태가 오히려 악화된다는 사례 보고가 잇따른다. 한평생 직장을 자신의 전부로 알고 살아온 사람은 퇴직을 하고 나서 만성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ESM 연구조사에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목표 하나에 집중할 때, 사람들이 뭘 집중할 때 심지어는 몸까지도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주말에 아무런 할 일 없이 집에 혼자 있는 사람들은 몸이 아프다고 호소할 때가 많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집중하고 몰입하지 않으면 아프고 고통스럽대요. 그게 100년 전부터 발견되고 지금까지 나타나는 인간 모두의 증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하이 교수는 몰입의 즐거움을 통하여서 행복을 위해서는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훌륭하게 가꾸어주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다. 행복한 감정이 아니라 깊이 빠져드는 몰입이다. 그런데 몰입해 있을 때는 우리는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없다. 암벽을 타는 산악인이 고난도의 동작을 하면서 짬을 내서 행복감에 젖는다면 추락할지도 모른다. 까다로운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나 고난도의 작품을 연주하는 음악가는 행복을 느끼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야 비로소 지난 일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가지면서 자신이 한 체험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했는가를 다시 한번 실감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되돌아보면서 몰입했다가 집중했다가 되돌아보면서 행복을 느낀다. 물론 몰입하지 않고도 행복을 맛볼 수는 있다. 고단한 몸을 눕혔을 때의 편안함, 따사로운 햇살은 행복을 불러일으킨다. 모두 소중한 감정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런 유형의 행복감은 형편이 안 좋아지면 눈 녹듯이 사라지기에 외부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몰입한 뒤 이어오는 행복감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것이어서 우리의 의식을 그만큼 고양시키고 성숙시킨다. 무슨 말입니까? 몰입하고 내가 성취한 것들로 인해서 행복감은 외부 상황에 쉽게 좌지우지되지 않는데 그냥 느끼는 행복감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이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루에 3분의 1을 수면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고 일주일에 며칠은 재충전하기 위해서 쉬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휴일에 쉴 때 1호 신경증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예요. 집중할 때는 괜찮은데 쉴 때 사람들이 괴로운 게 나타나요. 후회되고 나는 할 수 있을까? 난 과연 그런 사람일까? 상황이 바뀌면 어떻지? 그래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특히 주중에 열심히 몰입하고 일할수록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1호 신경증 증세, 휴일에 1호 신경증 증세가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을 강조한 미하이 교수는 그도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그래서 일이 아닌 심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의 리듬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한 사람의 하루의 리듬,
한 주의 리듬, 심장이 뛰는 것,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인체는 수많은 리듬으로 살아가는데 하루의 리듬을 살펴본다면 사람은 고독에 들어갔다가 고독에 빠져나오는 삶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우울하다가도 여럿이 모인 곳에 가면 다시 생기가 감돈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다. 혼자이면 우울한데 같이 있으면 괜찮아져요. 고립되어 지내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의욕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저하되며 무기력해진다. 수동성 외로움, 고립감, 열등감처럼 좋지 않은 감정 상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혼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렇대요.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이나 식욕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정신적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일 남들과 같이 지내고 사람과 같이 있거나 내가 집중을 요구한 일을 한다면 건강한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대요. 건강하대요. 잘 지내는데 일할 때는. 하지만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우울한 상념에 점령당하기 시작하고 의식 또한 혼돈스러워진다. 정도는 덜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찰되는 증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무엇일까? 왜 보통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럴까라고 미하이 교수가 연구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도 남과 어울릴 때 우리의 주의력은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구조화된다. 한마디로 타인과의 교제는 집중이 필요하다. 사람 만나면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아는 사람은 더, 모르는 사람은 더. 그러니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혼자 있을 때는 정신력을 집중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고 무언가 걱정거리를 찾게 된다. 계속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을 안 하게 되니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을 집중한다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미하이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하이 교수는 인간이 집중할 것이 사라지면 근심, 걱정거리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불안정성에 집중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하이 교수는 휴일에 쉴 때에도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것들에 집중하는 것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눌 때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거나 혼자 집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우리를 건강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코로나 때 홀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나가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난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건강한 공동체에 있다 보면 서로가 주의력을 가지고 서로를 볼 때 오히려 내 안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나눔을 통하여서 좋은 것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미하이 교수는 한계를 바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고독을 견디는 능력, 아니 고독을 즐기는 능력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는 고독을 즐기는 능력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도 모르기 때문에. 단지 계속 집중할 뿐이에요. 그러기에 미하이 교수는 1호 신경증에 대한 명확한 대안은 고독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인데 나도 말하기 어렵고 나도 못해.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집중을 유지하는 것이 1호 신경증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기 위해 미하이 교수의 연구와 노력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그의 책을 서평을 하면서 미하이 교수를 행복에 미친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대인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행복감을 못 누리면서 열심히 일할 만큼 괴로워하고 혼자 있을 때 자기 파괴가 이르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행복에 미친 자로 책을 연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호 신경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한 분이 더 있습니다. 한 분만 더 제시하겠습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의 저자인 빅터 프랭크입니다. 나치 유대인 학살인 홀로코스트를 직접 경험하고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분이십니다. 빅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함으로써 1호 신경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1호 신경증이란, 그분이 얘기하는 정의가 다릅니다. 1호 신경증이란 정신없이 바쁜 한 주가 흘러간 후에 자신의 텅 빈 내면과 자기 삶의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겪는 증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하엘 교수는 집중을 안 할 때 겪는 증상이고, 빅터 프랑크 교수는 삶의 의미가 없는 걸 깨달을 때 나타나는 것이 1호 신경증이라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빅터 교수는 삶의 의미를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 그러면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빅터 교수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것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그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를 겪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인생처럼 산다면 훨씬 의미를 추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즉 미하엘 교수는 집중과 몰입의 관점에서 진단한다면, 빅터 교수는 삶의 의미의 부재로 우리의 연약함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극복 방법도 미하엘 교수는 집중하는 행위이고, 빅터 교수는 삶의 의미를 찾는 행위에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 행위로 정말 1호 신경증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질까요? 한 주 동안 집중력을 가지면서 2회차 인생처럼 산다면 정말 1호 신경증은 사라질까요? 어느 순간 인간의 존재에 엄습하는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질까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집중과 2회차 인생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때 인간 존재의 불안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정말 왜 윤회 사상을 믿고 평생 산에서 면박수련을 하며 자기의 내면을 살피는 그들은 내면의 평안이 없다라고 말하고 내적 평안은 평생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만큼 2회차 인생에 대한 생각으로 단순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고행자도 못하는 것을 도시 생활하는 현대인이 이뤄낼 수 있을까요? 정말 미하엘 교수와 빅터 교수의 말이 현실적일까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집중하든 그렇지 않든 2회차 인생답게 지혜롭게 살든 그렇지 않든 인간의 내적 불안은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행위로 잠재울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간이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한계가 아니라 인간의 과제이죠. 근데 1호 신경증은 혼자만이 있을 때 내가 괴롭고 외롭고 무너지는 것은 인간의 극복 과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로 인한 존재의 불안 증세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불안해요, 인간이. 그러니 인간의 노력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많은 고행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수행하는 사람이 평생 해야 되는 거라고. 인간은 결국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고 단지 견디는 방법일 뿐입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또한 제가 겪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성령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불안하지? 반면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왜 나는 희망이 없지?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줄 마음이 없지? 왜 점점 내가 세상에 동화되지? 왜 내 안에는 고독 가운데 괴로워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1호 신경증처럼 고독 가운데 괴로워하는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상갈치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예배할 때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3절 읽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걱정과 말이 많대요, 우리가. 자, 그리고 7절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즉 전도서 지혜자는 우리가 걱정이 많고 말이 많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헛된 꿈과 우매한 말들이 우리를 가득 채운대요. 언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놀랍죠? 안식일에 우리의 말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진다는 것을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일에 아무것도 안 할 때 우리 안에 말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져서 헛된 것들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호신경증 같은 인간의 문제를 전도서 기자가 이미 수천 년 전에 경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웬만하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너의 근심 걱정에 집중하지 말고 말을 많이 안 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감정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전도서 지혜자는 집중의 가치와 미하일 교수가 말한, 비터 교수가 말한 삶의 의미의 창출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집중과 삶의 의미를 창출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전도서 기자는 집중과 삶의 의미의 창출이 인간에게 있지 않으니까, 나에게 있지 않으니까 나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찾지 말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주일날 휴일에 고통스러울 때, 내 안에 모든 게 올라올 때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일에,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생기죠? 이사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구나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깨닫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볼 때는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너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아무런 무용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 한 해 연초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우리가 정말 은혜가 넘칠 거라고 알고 있었더라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어떤 관계를 맺을까에 대해 염려, 근심했겠습니까? 높으신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예배자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심 걱정을 거두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길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와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약함이, 나의 상한 마음이, 나의 불안한 심정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말아요. 전도 기자가 봤더니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는데 말하고 읊조리고 막 통곡하고 막 이러는데 돌아갈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걸 본 거예요. 이것이 존재의 불안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생기는 놀라운 변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여받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까? 길을 걸을 때 내가 걸어온 길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길을 건다면 나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는 존재를 깨달아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1호 신경증은, 휴일에 겪게 되는 신경 쇠약과 고통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주신 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때 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상한 심정을. 그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 가져가라고 그걸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주일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깊은 고독의 시간에 한 주 중에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 고독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대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들로 채우고 있습니까? TV로, 핸드폰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거룩한 주일은 안식은 그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행위와 나의 일하는 것을 중단하는 날이 안식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은 안식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떻어요? 너무 어렵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고 여러분의 주일의 삶을 보세요. 그칠 수 있으십니까? 어렵습니다. 온전히 주일을 하나님과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고독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성도임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조차도 일주일에 하루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이여 내어드리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왜 하루에 가장 소중한 시간은 고사하고 주중에 내가 딱 띄워놓은 그 시간이 아니라 그냥 짜투리 시간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내면의 안에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가로막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이.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층적인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는 어떤 신앙의 문제에 봉착했던 것일까요? 한번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서 옛날의 모습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랬더니 교회 안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분열이 생겼고요. 소송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음란한 고린도 사회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성적인 스캔들이 교회 안에 버섯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영적 부패와 타락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회복시킬 자성 능력이 없었어요. 주일을 온전히 주께 드릴 수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SOS를 칩니다.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일부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SOS를 칩니다. 그리고 그 듣고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문제를 하나씩 직면하고 다루면서 심폐소생을 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는 이제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다루겠다라고 언급하고 우리가 지금 4절, 6절을 본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 이중부정. 알기 원한다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중부정 썼다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까?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진짜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그 착각을 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어떤 말을 했냐면, 그래,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다면 너희는 성령에 이끌리고 있어? 성령에 끌려다니며 삶을 살고 있니? 또한 성령에 끌려다닌다면 오직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너희는 정말 예수가 오직 주라는 고백이 너희 삶의 전부니? 라는 질문을 던졌죠. 한마디로 너희의 신앙이 오직 예수가 아니라면 너희는 신령한 것,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거야. 너는 하나님 몰라 라는 것을 경각심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4절,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정말 너희나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알고 있니? 근데 안다면 너희 분쟁하고 싸우니?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어. 맞아. 여러 가지야. 다양해. 하지만 은사를 주신 분, 직분을 주신 분, 사역을 주신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동등한 한 분이잖아. 근데 왜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희는 맨날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야? 더욱이 영적 은사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잖아. 또한 직분은 교회의 머리를 진 예수를 위한 것이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잖아. 너의 열심이 아니라. 너 이거 알고 있니?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고 있음을 너희가 보고 깨달았고 있다면 어떻게 너희를 자랑할 수 있어? 얘보다 내가 낫죠. 얘랑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즉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고린도 성도 너희는 사실 관심 없잖아. 너 하나님 대해서 관심 없잖아. 그리고 저는 알지도 하잖아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니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영적 수준을 나누고 평가했어요. 그들은 계속 나눴어요. 쟤랑 내랑. 오죽했으면 성만찬을 하는 그 시기에 사회적 지위와 부유한 사람과 따로 가난한 사람 따로 구분해서 그들은 성만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지도 몰랐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교회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성도의 문제이며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문제가 똑같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주의를 보내는 게 맞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신학자 마르바 다운 교수는 예배는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고귀한 시간 낭비래요. 하나님을 위한 낭비이기 때문이죠. 아니, 생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배는 시간 낭비가 맞습니다. 휴식을 취할 시간, 운동할 시간, 여가를 즐길 시간,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배 때문에. 나와 가족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예배이기에 시간 낭비가 맞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고귀한 시간 낭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빠져드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깊이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는 말하기보다 입을 꼭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공이군요.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주일날 예배 가운데 하는 것이기에 고귀한 시간 낭비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방탄조끼를 입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놀랍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방탄조끼를 입어야 된대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강력한 일이 생기겠는가?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방탄조끼를 입고 가야지. 그냥 갔다가는 박살날 텐데? 라고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그가 만난 하나님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예배와 주일을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주일을, 우리의 고독의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심층적인 문제입니다. 주일에 준비된 시간에 정돈된 마음일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일의 전부가 안식이려야 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일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면서도 정작 주일 전부를 드리지 않는 것을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나친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회자이면서. 제가 보낸 주일은 주일을 온전히 섬기면서도 절대로 낭비되는 것 없이 꽉 채웠습니다. 주일을.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 안식이 있는 주일은 머물고 그만두는 건데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인데 안식에 누릴 시간에도 낭비되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저의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성도가 있고 섬김이 있고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에 목사이면서도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았습니다. 빨리 주일이 끝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섬기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이 오로지 생산적인 일들로만 채워진다면 우리의 주일이 그것이 안식이 없는 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는 주일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기에 안식을 누릴 때 시간이 낭비가 있다고 느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음성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될까? 이게 얼마나 무가치할까? 이런 생각 속에서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있을게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와 주일은 거룩한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을 철저하게 고귀한 시간 낭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낭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낭비하셨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의 주일을 낭비해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셨다는 걸 믿는데 우리는 주님께 낭비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얼토당토 않는 생각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하여 모든 삶을 포기하셨기에 나도 이 주일을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고 알차게 보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명하신 안식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왜요? 존재의 불안함,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불안함이 안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값지고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안식을 거룩하게 시간 낭비하는 것만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시간을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여러분의 주일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생산적인 일을 합니까? 근데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누구야? 너의 시간을 내어드려. 너와 이 주일날 온전히 나만 집중하겠어. TV는 그만 보고 다른 것들 그만 들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 형제 자매들과 나누어 집중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는 나한테 집중해 주지 않겠니? 그것이 우리랑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시간 낭비를 하는 자들은 너무 즐거워요. 왜? 나의 이 잉여 시간을 하나님이 기쁘게 원하게 받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꺼이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할 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욥기 4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호 신경증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상한 마음입니다. 고독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하나님이 주시는 알람입니다. 우리가 집중과 고독으로 고귀한 신앙 낭비를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두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고백하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